로마서 오늘 9장 1절에서 2절 읽었는데 바울이 오늘 바울의 고백 중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이건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고백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렘넌트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큰 근심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렘넌트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떤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나요? 어떤 갈등이 있으셨나요? 이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이것이 우리 지금 바울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근심 느끼고 렘넌트들이 마음의 고통 느꼈던 것, 그것과 바울이 지금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내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고통, 그게 어떻게 지금 다를까요? 그거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뭐냐? 나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의 기준이 뭐냐? 그겁니다. 나에게 위기, 문제, 갈등 한 주 동안 찾아왔나요? 위기, 문제, 갈등 그거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위기, 문제, 갈등 있었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슨 한을 갖고 있냐? 그래, 너 위기, 문제,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렘넌트들이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무슨 한을 갖고 있냐? 여기서 응답 다 받습니다. 너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출발되는 지점이 어디냐? 바울은 이랬다. 이겁니다. 이 한 해는 다 오늘 바울의 가슴 속 한이라고 했는데 한이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한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틀린 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한이 있습니다. 이 틀린 한은 상처, 원망, 이런 것들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한을 말하죠. 이거는 이 상처와 원망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상처는 영적 문제로
가게 됩니다. 좀 과학적인 용어로 쓰면 이 상처가 원망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이라고 막 사람들은 말을 해요. 사단이 이 상처와 원망, 그것을 통해서 온 많은 비교의식, 갈등, 자책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트라우마 만들어내고, 이건 뭐 과학적 용어 중에 그냥 한 일부분을 말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원망, 이런 것들로 틈타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올바른 한은 무엇이냐? 상처와 원망이 아니라 언약에서 나온 한을 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한이냐? 지금 내가 한 주 동안 겪었던 그 한이냐? 만약 이쪽에서 서 있었다면 렘넌트 많은 응답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 렘넌트는 한 주 더 풍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안 그랬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한은 언약에서 나온다. 이 언약은 그러면 사명과 미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명과 미션, 올바른 한에서 나오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나온 사명과 미션, 여기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이거는 사망을 이룬다. 언약적인 한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한은 어떤 한을 붙잡냐, 어디서부터 출발된 한을 붙잡냐, 그거에 달린 겁니다. 렘넌트들이.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그때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그 옛날 그 시대 때는.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라.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였죠.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적 문제로 갔겠죠. 계속 상처 속에, 원망 속에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올바른 한 언약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봐라. 지금 우리 국가의 시대적인 문제를 봐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이후로는 뭐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면서, 한나의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나게 똑똑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살게 하고. 근데 이 렘넌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머물러서 상처에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와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냐, 원망 속에 살았다고 하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왔을 겁니다. 포로 현장이에요. 포로 현장.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올바른 한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이 왜 멸망당했냐?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했냐? 비참하게. 이게 우상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 국가에게 완전히 먹혀버리고 나의 가족, 나의 가문 다 말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원수 같은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뜻을 정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선포하는 거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도 살게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사명과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니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틀린 한을 붙잡냐, 올바른 한을 붙잡냐, 내가 상처와 원망 속에 빠져 있냐, 언약에 있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냐, 답 쪽에 서 있냐, 문제 속에 빠져 있냐, 답 쪽에 서 있냐, 그겁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한을 붙잡아야 되는지 정말 깨닫고, 지금 문제와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답 쪽에 서 있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학업에 고민하죠. 학업 고민 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업을 고민한다. 이 학업 고민의 여러분들 본질이 뭡니까? 이 학업 고민하는 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 출발이 뭐예요, 지금? 나입니까, 나? 이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죠, 염려. 내가 어떻게 될까봐. 물질이죠. 공부 못하면 뒤떨어지고 가난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성공입니까? 렘넌트들에게 학업 강조하는데 이거 중심으로 강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도 안 돼요. 이건 사실 하나님 자녀가 이것 때문에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업의 고민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 학업의 고민의 중심이, 이 본질과 출발이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강조해버리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물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성공 중심 얘기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다니까요. 포장 막 하죠. 포장해가지고 복음 말하는 척 하면서 이거 강조한다고. 본질은 완전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기를 원하시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한 주 동안 내 학업의 고민의 본질이 뭐냐, 지금. 내 학업 고민의 출발점이 지금 뭐냐. 그거 고민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사명과 미션 발견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힘도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도 다 열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도 보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이었습니다. 첫 번째 볼 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표본으로 사실은 먼저 선택한 민족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오직 선교의 내용은 오직 복음, 이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아까 그 상처, 원망, 거기로부터 오는 영적인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도달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아래로 쳐다보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네 아비, 친척, 네 고향 떠나라. 이 떠난다는, 그래가지고 떠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고향, 친척, 부모님 다 떠나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배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가문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게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거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린 교훈을 받아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선교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사상, 공항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따로 줄을 서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거 완전 이거라니까요. 뭔가 위에 있고 싶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고 사단의 방향하고 완전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더 괜찮은 사람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서 계속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신자가 된 이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 출신인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라. 그리스도 받고 복음 받고 다 얻었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 구원은 얻었어, 내가 복음 받은 건 알겠어,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야지, 그래도 이건 하고 해야지, 이런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거 나. 그리고 종교주의. 이 복음도 종교처럼 뭔가 행위를 중심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이거 기준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근데 아직도 성도들이 뭐 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와 감격 누리는 거예요.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저주 배경, 거기서 다 빠져나오고 더 받을 것도 더 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미션도 알아서 주시고 그 미션 알아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처 때문에, 원망했던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이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고통, 재앙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당연한 게 온 거예요. 당연한 게.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은 당연한 게 왔는데 이것을 필연의 역사로 왜 또 절대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후대들이 고통받아. 후대들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받을 거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처참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는 완전 노예 포로 속국되는 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의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한이 뭐였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문제 있었습니까? 위기, 지금 갈등, 위기, 문제 있습니까?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신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갈등, 위기 있어요? 과거가 있습니까? 뭐 실수했습니까? 아니면 응답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절대주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었나요? 그게 언약입니다. 거기가 버려진 곳입니다. 그게 시대 문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보여야 뭐가 옵니까? 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꿈의 기준은 24. 그러면 절대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막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작품을 만드신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상처와 원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계속해서 세상 것대로 배워오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됐으니까 렘넌트가 그래 중요합니다. 여기서 드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뤄가십니다. 이게 바울의 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드림. 이게 있으니까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민했던 내용과 반대죠? 그렇죠?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의 한을 회복해라. 어떤 전도, 선교? 이 전도와 선교를 정말 회복해야겠구나. 아, 맞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응답과 역사는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아, 맞네.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겠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는 렘넌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복음화 한 적 별로 없어요. 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렸지. 가정복음화는 렘넌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음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데 어떤 랩넌트랑 포럼을 하는데 그 랩넌트가 친구는 아닌데 옆 학교에 동급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지난주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랩넌트 그 친구가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전도사님 이게 뭡니까? 묻더라고요. 교회 복음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니까 후대들한테. 복음 누림이 뭔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자꾸만 섞여가지고 막 주니까 이거. 헷갈리다가. 교회 힘들어서 갔는데 좀 착하게 좀 살아라. 배려 좀 하고 공경 좀 해라. 야, 방언 안 하면은 니 안 돼. 막 이런 거 하고. 정신없죠? 그러면 랩넌트들, 후대들이. 랩넌트들이 그래서 학교, 현장, 여러분들의 학업 잘해지는 게 학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성적 오르는 게 학업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게 학업 치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류대학을 가도 상관없고 꼴찌 대학을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주실 거니까. 그거예요. 그 기준이. 뭘 자꾸 막 틀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 복음화. 여기 한국인이죠. 한국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TCK 있습니다. TCK 장점, TCK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거예요. 내 민족 막 이런 게 없어. 우리 한국하고 일본 축구하면은 막 일본 엄청 원망하잖아요. 과거 막 다 들춰내가지고 막 다 싫어하고 막 이래. 유니클로 앞에만 가도 막 원망해 막. 일본이 이렇게 했대. 야, 저렇게 했대. 야, 미국이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 그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못 담은 랩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살리고 유럽 살리고 일본 살리고 저 동남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랩넌트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기준은 이렇게 주시지만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렇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더 그래. 237과 관련 없으면 그 산업은, 그 달란트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237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5천 미전도 종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교회가 237, 5천 종족 하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헌금에 승리하고 빛의 경제 누릴 수 있겠냐? 하나님 자녀는 가난하면 안 돼요. 달란트 발견해서 237 살릴 정도로 가야 됩니다. 맨날 이상한 한국 교회들 청렴 막 이런 거 강조하고 친구들한테 가면 다 그래. 나도 야, 좀 청빈하게 살아야지 전도사가 말이야 이런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누려버리면 되네요. 하나님 자녀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름받았다니까.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심어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자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맞다. 맞네. 이 정도만 해도 된다니까. 결론은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맞네. 이러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본질이 하나님의 언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